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심령과 연약한 육신 위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앞에 있는 논을 보신 적 있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트랙터로 뭐 드론으로 막 약도 뿌리고 모내기가 한 게 뭐 엊그제 같은데, 또 비가 많이 와서 쩔쩔매고 비가 안 와서 걱정하고 막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제 벼가 익어가고 있어요. 그 복잡했던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열매 맺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바쁘고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은 지나면 귀한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은 이처럼 기다림으로 얻는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믿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과 견디기 힘든 고독하고 괴로운 시간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시간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고 고독하고 또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성급해지면은 안 돼요. 교회 일이나 세상 속의 일이나 세상 일들이나 모든 것들이 빨리 진행되어지고 빨리 어떤 것들이 응답받기를 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여기는 이제 배달이 없는데, 도시 사람들은 배달했는데 20분 넘어서 도착 안 하면 취소해 버려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요, 믿음 안에서의 법칙은 좀 달라요. 더디되어도 그 순간은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그 시간을 기다리며 견디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아멘. 그렇죠.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 때로는 피하고 싶은 순간을 만날 때 그 순간을 조바심으로 성급하게 지나지 마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로 기다리심으로 그 순간을 믿음으로 견디면 우리 주님께서 그 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열매 맺혀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으로 얻는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의 때를 얻게 하세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 아신가요?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뭔지 혹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뭐 치킨, 삼겹살, 뭐 이렇게 저마다 좋아하는 메뉴가 있겠지만, 어떠한 음식도 가장 맛있게 또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배고플 때라고 합니다. 배고플 때면 라면을 먹어도 그 음식이 천상의 진미 같고,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훈련소 때 교회 갔더니 초코파이 하나를 주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아까워서 그냥 그때 안 먹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불침범을 쓸 때 제 당번이 끝나고 나 화장실 갈게 하면서 화장실에서 먹었던 때가 나요. 동기들한테 빼앗길까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근데 그 냄새보다 이 요만한 초코파이의 맛이 잊을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세상에 어떠한 가치보다 강력한 힘이 있는 게 뭐냐면 때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과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주님의 강림하시기 때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농부는요, 농사를 지으면서 비가 오든 안 오든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식물을 키우면 무조건 물을 주잖아요. 저도 지금 제 사무실에 화분이 한 서너 개가 있는데 막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잘 몰랐는데 우리 전선호 장로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아니, 물을 자주 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식물에 물을 자주 주면요, 도리어 이 식물의 뿌리가 썩어지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식물에 물을 주는 때를 조정하기도 한답니다.
심지어는 과일이 맺혀지는 때, 과일이 익어가는 때는 도리어 물을 안 준대요. 그래야 그 과일이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때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내 마음이 조급하다고, 내 형편이 어렵다고, 내가 지금 당장 머리가 어지럽고 마음이 복잡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뭐를 주세요? 기다림의 때를 요구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을 만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저마다 피할 길과 살 길을 찾아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도망가요. 피신해요. 그런데 자기도 거기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애굽에 가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소중한 아내를 거기서 빼앗길 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휘몰아치는 상황과 형편의 감정과 조바심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함을 경계해야 돼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성급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대로 일들을 선택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놓칠 수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어려움의 순간을 만날 때라도 우리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들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나중에 한 30년쯤 지나서 그토록 바라던 아들 이삭을 얻어요. 다시 자기의 모든 삶이 평안해진 것 같고 삶에 여한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어려운 숙제를 내주시죠.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선택하다가 자기에게 오는 큰 실수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자기 아들과 함께 산을 올라가 자기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을 때까지 한 번도 조바심 내지 않았어요. 성급한 말과 성급한 행동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칼을 멈춰 세우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뒤를 돌아보게 하시는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염소가 거기에 예비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조바심 내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위에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삶 가운데 연약하고 또는 마음 가운데 아픈 것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좀 나 좀 만나주시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막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기다려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제 친한 친구가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뇌 수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친구를 면회를 갔는데 혹시 뇌 수술하신 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만큼 두개골이 없이 수술이 끝나 있는 거예요. 아니 수술이 끝나면 두개골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봉합이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개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수술이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막 답답하고 아프고 막 처량해서 그 옆에 있는 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수술이 끝났다는데 아니 두개골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제가 막 안달나서 막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면 사람의 몸이 칼을 닿으면 붓잖아요. 그렇죠? 그 붓기를 빠지게 때까지 이 두개골 뚜껑을 빼놓는데요. 왜냐하면 붓고 있는 상태에서 두개골을 이렇게 같이 넣어버리면 뇌의 압력이 높아져서
더 다른 어떤 부작용이 날 수 있으니 이 붓기가 빠질 때까지 이 두개골을 빼놓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당장 보기에는 죽을 것 같고 당장 보기에는 마음이 어지럽고 당장 보기에는 마음이 심정이 찢어질 것 같지만 그 기다림의 때가 지나고 나면 붓기가 빠지면 비로소 두개골을 놓고 온전히 회복의 때를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붙잡아야 돼요.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과 육신의 약함과 또 사탄의 크고 작은 공격 앞에 마음과 몸이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런 내게 원치 않는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때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육신을 만지시고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다림으로 주시는 얻게 하시는 두 번째 열매는 성숙함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소개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에요. 사실 욥의 시작을 아시죠?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가정이 행복했고 자녀들도 많은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공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순간에 자기 아들과 딸이 다 몰살당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져요. 그 순간 가운데 주변에 있는 약탈 민족들이 마적대가 이 욥의 가축을 다 약탈하고 종들을 다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거지가 됐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온몸에 고칠 수 없는 악성 종양이 일어나서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아내조차도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철저하게 혼자가 된 그 고독한 욥에게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는데 위로는커녕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네가 뭔가 실수한 게 있으니까 이런 못된 일을 만나지 하면서 위로는커녕 욥의 마음을 드스서 높습니다.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서러운지요. 그런데 욥이 그때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친구들과 혈기를 부리면서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여전히 친구들은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향해 칼날 같은 말을 내뱉을 때도 욥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의 의로움 아시죠? 라면서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욥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욱더 성숙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나무는 자라고 탐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고 익어가듯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믿음이 자라납니다. 사람이 자랄 때요, 사춘기를 만나요. 우리 자녀분들 사춘기 다 겪어보셨지? 어때요? 저희는 아직 안 만나봤는데 다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질풍노도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못돼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경험이 많은 부모들은 그렇게 사춘기로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낸 아이를 봐도 어때요? 의연하게 대처를 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삐딱했던 아이들도, 그렇게 어지러웠던 아이들도 더 성숙한 어른의 단계로 걸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원치 않는 일들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육신이 지쳐 계십니까? 이 시간 믿음의 기다림으로 잘 견디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이 시간 동안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잘하고 성숙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는 여전히 어설프고 서툴며 연약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면 인내하는 순간을 통해 우리는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통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다 서툴고 어설프고 부족하며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해요. 모세는요 젊었을 때 혈기를 부리다가 애굽의 왕자에서 박탈당했어요. 삼손은 유혹을 못 이겨서 사사의 아주 심판관의 자리에서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안타까운 경험을 당하죠. 베드로는요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길이 참으시는 주님은 길이 참으시는 시간을 통하여 모세를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손을 민족의 영웅으로,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성숙시켜 주셨어요. 간혹 우리는 내 스스로 내가 부족한 모습을 봐요. 때로는 교회 사람들이나 다른 누군가가 나를 턱없이 부족하다고 공격할 때가 있어요.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야 너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찌를 때 그때 우리 절망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내가 비록 지금 한없이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이 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오늘 또 만들어가고 계세요. 더 나아가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다려주세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구역 식구를, 내가 함께 사역하는 우리 함께 성도님들을 우리 기다려주셔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과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지금 연약하다고 해서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찌르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돼요. 기다려주면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 마음과 기도처럼 아름답게 자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내가 싫어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 아내 신혼 때 지금은 요리를 굉장히 잘하지만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 있어요. 제가 이제 신혼 때 이제 제가 아침을 꼭 먹는 사람이라 아침을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음이 고마웠는지 자기가 이제 요리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맡겼죠. 그래서 오늘은 조기 매운탕을 끓이겠다고 그래서 조기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삶았는지 오죽이 됐어요. 오죽. 그런데 기다려줬더니 지금은 요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줄 때 그 사람이 완성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남편이 여전히 내 마음에 부족해도 기다려주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여전히 내 마음에 내 눈에 들지 않아도 기다려주세요. 내 자식이요 내 마음에 못마땅해도 기다려주세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그 사람을 만드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고로 기다림으로 성숙해지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으로 얻는 세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인재의 축복을 얻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텨.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이 이야기예요. 우리 등산 가면 가장 많이 듣는 거짓말이 있어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나 가면 돼요? 10분만 가면 된다고. 10분은커녕 한 30분 가도 절반 다. 그래서 더 힘들어서 진짜 힘들어 죽겠다고 얼마나 가면 돼요? 다 왔어요. 그러면은 다 온 줄 알고 가도 한참 남은 게 그런 사람들 거짓말인데요. 근데 신기한 게 그 말들 덕분에 어때요? 주저앉고 싶은 마음들을 이기며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즐겨 봤던 전래동화 춘향전 이야기를 아시죠? 춘향이와 이몽룡 도령이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몽룡 도령이
소울의 과거를 보려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못된 변사또가 이제 부임을 하죠. 근데 이 변사또가 성춘향이를 온갖 고초를 당하며 고문을 하면서 수청을 들라고 해요. 근데 춘향이가 이 도령을 사랑하는 마음에 지조를 지킵니다. 너무나도 지조를 지키니까 이제 칼로 죽이려고 하죠. 그 죽음 앞에서도 춘향이를 누가 기다려요? 이 도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빼고 마침내 목을 치려는 순간 누가 와요?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그토록 기다리던 이몽룡이가 딱 오는데, 이몽룡이가 그 자리에서 누구를 벌떡 일으켜 세우죠? 춘향이를 일으켜 세워줘요. 왜죠? 그 험한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자기만 바라보고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반드시 주님을 만날 그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만 보면 지금에 만나는 고난과 아픔에 쉽게 넘어지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보면 우리는 오늘 또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체육대회 하면 달리기를 해요. 고만고만한 것들끼리 줄 서서 100m, 50m 달리기를 할 때 내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달리기를 너무 빨리 달려서 저만큼 벌어졌어도 저기 멀리 있는 그 결승점의 도착섬이 보이고 선생님이 흔들어주는 걸 보면 야, 내가 비록 꼴찌여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꼴찌여도 어린애들 뭐예요? 다 선물 주잖아요. 이거예요. 넘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 순간을 견디고 그 순간을 인내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기쁨 가운데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위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바쁘세요. 또는 오늘 또 세상과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얼마나 참고 오늘도 얼마나 그 사탄의 칼날 같은 공격 앞에 눈물로 이겨내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아세요. 오늘 또 눈물로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그것들을 거두며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하던 곳에 자기 첫사랑을 만나게 돼요. 누구냐면 라헬. 자기가 목말랐을 때 라헬이 와서 자기에게 물을 주는 걸 보고 첫눈에 뾰로롱 반하게 됐죠. 근데 알고 보니까 외삼촌의 딸이었는데 이 라헬 때문에 야곱이 몇 년 일한 줄 아세요? 7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또 속여가지고 또 7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기다림으로 얻는 열매들을 쭉 나눴는데 그 기다림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사모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기다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야곱이요 라헬을 사랑하니 7년을 며칠처럼 여겼대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 지금은 몇 개월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3년 뭐 26개월 막 그랬어요. 근데 신병 때 딱 자대 배치를 받으면 말년병장이 이런 말을 해요. 야, 눈 감아봐. 예, 눈 감아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그러면 그게 네 군생활이야. 막 그래요. 그런데요, 그 깜깜한 군생활에 그 신병들이 뭘 계산한 줄 아세요? 자기 저녁 날짜 계산해요. 그때를 보고 온갖 수모와 온갖 훈련과 온갖 괴로운 걸 견디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마지막 제대하는 그 기쁨의 때를 바라보고 고난과 고통을 견디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찾아왔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응답하실 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일들과 크고 작은 연약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치고 버겁게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기쁨으로 덮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